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좀 긴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한 말씀, 이 설교 한 편을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읽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말씀을 유념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그 내용을 우리가 한 편을 직접 말씀에 나타난 설교를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13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열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들의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새벽에도 감사 찬송 두 번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감사란 영혼아 감사란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라 감사란 영혼아 감사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먼저 근본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심서 참석하셔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또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하신 장로님,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이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출석은 했지만은 이제 출석교인 정도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되니까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애가 칭얼대는 그러한 소리, 우는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저것이 왜 우나. 가령 잠을 자다가 칭얼거리는 울음소리인지, 혹은 배가 고파서 무언가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우는 소리인지, 또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몸이 안 좋아서 우는 소리인지, 그거 다 안다 이 말. 사랑하면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요 다 아신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총요절이에요.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고요.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승리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성공이란 단어보다도 승리하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또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김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김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진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진실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꾀를 부리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 쓰는 사람 저는 정말 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별로라고 사실. 적어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잘 말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중심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편 설교를 말씀으로 잘 읽은 말씀인데 여기 제일 마지막 절 말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5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이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온 교회의 모습이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위축되지 말고요 이렇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동적인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다이나마이크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또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또 누구나 와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 14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된 거예요. 모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종종 가보면, 가끔이라도 가보면 그것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뭐 선교든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물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뭐냐?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선교사도 파송하라면 파송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저것을 하라면 이것저것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쓰임을 받고 교회적으로 쓰임을 받고 한국 교회적으로 쓰임을 받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기만 해도 감사하죠. 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 자신이 쓰임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쓰임받고 내 재능이 쓰임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힘써서 기도하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순종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들인 이 바나바와 바울, 먼저는 그 앞부분에 4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구브라는 섬에 가서 전도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도를 보면 꼭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구브로 섬. 거기 가서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설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게 최초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설교한 이야기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을 전해야죠. 이게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일생 동안 설교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각 지교회 가서
일생 동안 복음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어쩌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성경에 보면 이제 언약, 이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두세 가지,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어제 새벽에도 본 말씀 여기 나와요. 자, 한번 21절, 22절,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사도 바울이 설교한 중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자, 21절, 22절, 23절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어제 시편 23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제가 함께 읽고 말씀을 어제 새벽에 나눴는데 바로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으니까 끝내주는 것이죠. 저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어른의 그 마음만 들어도 다 장관이든지 이런 거 한 자리씩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복음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말씀 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의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한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또 이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들이 몇 편 나오는데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 보면 43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씀 전했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나.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어서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요, 듣고 들어도 언제 들어도 또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처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듣고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지식이나 철학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힘쓸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죠. 좋은 설교자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구역장님이 되고, 그런 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잘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셔가지고요,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게 사도행전의 그 원리 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4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가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받고 이방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요, 예수 믿은 그 증거, 믿은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마지막 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다 같이 5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 제자들은 12제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어쩌면 초신자들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저는요, 이 기쁨이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큰 사인,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사랑. 이게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요. 저는 이 기쁨을 특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왕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좀 여러분이 들으실 때 금방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제가 기도를 드냐면,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 왕의 깃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힘 있는 기도입니다.
왕의 깃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더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큰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깃발 이코로 큰 깃발이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죠. 성령님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왕이시죠. 우리 가정의 왕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근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증거, 그 사인이 뭐냐? 바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쁘고, 찬송하는 것도 그냥 기쁘기만 하고, 말씀 듣는 것도 그냥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물론 그냥 기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또 사실이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풀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쇠, 하나님의 마스터키와 같은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면 다 통과가 돼요.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요, 그냥 조그마한 문제도 해도 그냥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좀 해도 아이고 하면서 당장 그냥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큰 기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방에 있어도요 문제될 거 없다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기쁨. 오히려 감방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삶으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동안 혹 회개할 것이면 우리가 부단히 회개하고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